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과 우레와 같은 소리 가운데 주를 만났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좋고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들을 살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하고 게으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상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꽤나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중간쯤 읽다 많은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의인을 부르러 오신 이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다. 그러니 죄인이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참 올바른 지식이기는 한데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머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니 그 약한 마음을 깨우쳐서 깨어 기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자꾸 빼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죠. 거기는 분명히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데 나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거기에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병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병자라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병자인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꾸려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는 죄인된 상태로 은혜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인된 상태를 바꾸게 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성경을 한쪽 면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은혜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행동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은혜처럼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죄인도 되기 전에 우리가 아주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왜 은혜로 하셨느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구체적인 믿음이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실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필요 없을까? 그 앞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고, 이 말은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기를 힘써라. 여자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분명히 배운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을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받은 그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복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을 받는 삶에서 복이 되는 삶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 행실, 내 판단 상관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구원이 되는 일,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일에는 마땅히 해야 될 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룩하게 축복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이에요. 그걸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행으로는 뭐 하는 거냐? 네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선행으로 복음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무식하게 말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내 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자꾸 가톨릭에서는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체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마음도 구원을 얻고 육체의 삶도 구원을 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만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온전하게 다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내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남을 구원하는 일에는 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전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도라고 하는 내 수고, 내 선행, 내 행위가 있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만 필요하지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내 남편, 가장 가까이 내 자식, 가장 가까이 내 친구, 이런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심처럼 행위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의 행위를 온전히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구원받은 것이나 주께 받은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은 상관없다라고 착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셨으나 구원받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상급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상급했더니 주를 위하여 헌금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럼 과연 그 주를 위한다는 게 과연 뭘까? 아까 얘기했던 다른 이들을 위하여 행위하고 수고하고 십자가 지고 고민을 고난을 나눠지는 거죠. 그게 주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없어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이후로는 좀 착하게 살아보기를 원해요.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닌데? 아니요, 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비다라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카톨릭이나 이쪽에는 도르가 선교회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르가 선교회. 도르가 선교회가 뭐냐면 과부들을 돕는 선교회,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을 하는 여성들의 모임을 보통 도르가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는 그냥 암사슴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야곱의 부인 4명 중에 제일 예뻤던 이름 아시죠? 라헬. 이 라헬도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이제 사슴에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그렇고요. 이게 본래 이름인지 별명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동네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이렇게 취급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유일하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발딱 뛸 겁니다. 남제자라고는 안 부르면서 왜 여제자라고 부르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는 다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들, 사도들과 비견에도 떨어지지 않는 제자라는 의미에서 여성형의 여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영성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역하는 모든 일에 그런 역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인 거죠. 근데 이 도르가가 뭐 했다고 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심히 많더라가 무슨 말일까? 그냥 그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더라 이러면 되는데
심이 많다가 무슨 뜻일까? 이 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과할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도리어 남을 돕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상에서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작은 자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조병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 대전 심신 선배이시기도 하신데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하시고 제천에 있는 정신병원을 매주 가셔서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특별히 종이접기에 이렇게 기능이 있으셔서 그 환자들을 데리고 종이접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 중에 병원에서 나와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연말이 되면 정말 그 재정이 없어서 교회 달력을 못 만드는 교회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교회 달력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개척교회인데 달력 만들 재정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5교회인가 몇 교회인가를 이렇게 도우셨던 걸로 알아요. 그 재정이 어디서 나왔나를 봤더니 그 정신질환 환자들이 한 달에 3,000원씩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받은 돈에서 그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서 남을 돕는 삶을 살자고 한 달에 3,000원씩 모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댓글들 보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슨 뭐 열 뻗쳤다고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 심이 많더라를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죠. 건강해지면, 돈이 생기면, 여유가 되면 남을 돕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작 그때가 돼도 도울 수 없다. 도울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항상 이렇게 일기처럼 올리시는 글들 보면 저는 너무너무 편한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밤새도록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뛰쳐나가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몇 날 며칠 찾으러 다녀야 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음식을 막 거부할 때 설득해서 먹여가면서 다독여가면서 막 이래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봉고차 빌려서 태워가지고 극장에 데려갔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참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떨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관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사실 굉장히 존재해요.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선행과 구제에 심히 열심히 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육체의 삶이나 환경을 제대로 잘 건사하지 못했겠지요. 어쨌든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두 가지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쌍하다.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죄 때문일까? 원수일까? 이런 거죠. 앞쪽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생각이라면 뒤쪽은 머리가 움직여지는 생각이죠. 사실은 머리와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한쪽으로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원인을 잘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요. 머리가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원인은 발견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감사한 건 이 욥바에 살던 제자들은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마음은 도르가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머리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한 번도 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본 적만 있지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본 적이 있고 환자들을 고쳐본 적은 있으나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그냥 초청한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 앞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지어준 겉옷과 속옷들을 내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재밌는 것이 거기서 내어 보인 속옷과 겉옷이 단수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이 그 한 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비다나 도르가라고 불리는 그 여자가 베풀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막 자랑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자기와 그 시신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분명히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도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가 하셨던 그대로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적은 일어났고 욥바 전체가 뒤집어져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르가의 선행이 구원을 받게 한 건 아닙니다. 도르가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도르가의 선행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된 거죠. 의인의 죽음이 굉장히 큰 도구가 된 거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온전하더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후회함을 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는 일을 통해서라도 은혜가 전달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처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수의 존재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잘 가르치고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마음을 옮겨놓고 도로와 같이 자기가 가진 것 그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나를 위하여 내게 전달받은 그 복과 은혜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되기까지 그렇게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삽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루가 선교회를 만들진 않겠지만 조병수 목사님 교회처럼 우리가 매달 3,000원씩 걷어서 뭘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끼를 좀 줄여서라도 한 달에 어느 정도 마음을 써서라도 꼭 우리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돕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내 손이 마음이 열려지고 펼쳐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러 돌아다닐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도르가처럼 자기 있는 것을 다 허비해서 사람들의 옷을 입히는 사람도 필요할 테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르가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는 사람도 필요할 테고 어떤 사람은 두 제자처럼 가까운 길이지만 재빨리 뛰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테고 이 도르가가 살아난 사실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전달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테고 각각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아도 사업도 돈을 버는 일, 사람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일, 우리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선행과 구제를 힘이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마다 언제나 지나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도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대로 잘 살되 거기서 한 걸음 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면서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과 복이 되기 위하여 선한 입술과 행실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주의 말씀이 잘 생각나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사 힘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행실을 빛처럼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